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8절까지인가요? 네, 8절까지.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지난 시간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몇 절인가요? 앞에 보니까 그 이름을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까지도 이렇게 지어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죠. 예수 구원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23절 뒤에 보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이 요셉과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났다.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죠. 자, 오늘 2장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때는 언제예요?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죠. 헤롯 왕. 근데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헤롯에 대한 또 그림을 빠뜨렸어. 헤롯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박태섭 그러면 이제 제가 이름이 태섭이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름들이 그 아들들도 전부 다 헤롯이에요. 헤롯. 그래서 그거는 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헤롯의 가계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넣는지 알았더니 안 넣네.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아버지 헤롯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 여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니까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이 온 거를 보고 자기도 갈 적에 자기에게 얘기해주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꿈에 나타난 천사들의 저기를 보고 천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물론 역사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사에는 아주 경미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역사를 누가 기록해요? 누가? 그 시대에 사람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 왕의 그 일대기라든지 헤롯 왕의 어떤 그 업적을 취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니까 그 왕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쁘게 기록해요? 좋게 기록해요? 좋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헤롯이 벌레 먹어서 죽게 되죠. 아주 비참하게 죽게 돼요. 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해서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왜? 날짜를 알려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해요? 그 날짜를 우상 섬기듯이 섬겨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죽을 적에 모세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까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느보산에 뭐 모세의 뭐 이렇게 무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관광지로 돈을 받기 위해서 저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수의 누구의 예수라는 저기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다 말라서 저기 됐겠죠. 그죠? 벌써 세월이 몇천 년의 세월이 흘러와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성경에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 얘기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 1절에 언제?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 어디에서 났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다. 근데 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한 곳이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아주 베들레헴은 시골 촌마을이에요. 아주 조그매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가장 작지 않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꼭 가요. 꼭. 근데 지금은 여기가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제가 2015년 12년도죠.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여기 베들레헴 땅을 갔는데 예수 그 탄생교회라고 있어서 갔는데 그 뭐라 그러냐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뭘로 가요? 관광객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아주 이렇게 낮게.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허리를 반을 숙여야 겨우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는 제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아무튼 허리를 숙이고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경배를 해야 들어가요.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잖아. 뚱뚱하신 분도 들어가는데 고개를 숙여 들어가야 좀 낮아졌어. 예, 아주 이게 높이가 낮아가지고. 구부려야 돼. 그런데 들어가면은 지금은 거기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저기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카톨릭 카톨릭식으로 이제 그러한 동방 정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드려요? 우리 같이 예배가 아니라 카톨릭 미사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뭐 거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느냐? 다윗의 별의 마크를 이렇게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은 이제 어쨌든 그것도 문화재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죠? 네, 문화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극성스러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들 너무 열심이야. 거기까지 그냥 해서 그거를 좀 만져보는 하고 만져봐야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돌고 표시를 하는 거. 그리고 말구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말구유.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 그 외양간 같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들은 주로 하는 그 저기가 뭐예요? 목축이잖아요. 우리 같이 농사가 아니라 농사를 질 수가 없어. 왜? 물이 귀하고 또 땅이 너무 메말라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을 져도 1층은 누가 써요? 동물이 써. 1층이 우리가. 왜? 귀하니까. 양이든 낙이든 염소든 귀하잖아요. 그게 주식이 되고. 그러니까 1층은 이제 외양간 같이 마구간 같이 돼 있고 돌로 해서 이제 2층 비슷한 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가 잠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단층이지만 거의 1층 조금 더 이렇게 밑에 부분이 이제 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곳을 그 1층에 그렇게 해놓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계단으로 몇 계단 내려가면은 거기에 마구간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저기를 해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극성스럽다고 그랬죠? 아주 극성스러워. 그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장사 지냈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이제 내리셨던 그곳에도 이렇게 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큰 이렇게 돌이 있어. 그 돌 가장자리에 이렇게 이제 부스러진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렇게 눕혔던 자리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큰 이런 돌을 놨는데 그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깨져 있고 막 이렇게 돌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저기 하고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갖고 가는 거야 기념으로. 그래서 그 가이드 하는 그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그 저기를 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갈릴리의 저 노전은 누구야 그 사람들 뭐라 그래? 그 벳사공인가 뭐 이제 이 선장 이런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해.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아주 웬만한 간단한 한국말은 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열정적이에요. 열정적. 네.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극성스러운 거고 좋은 얘기로 하면은 열정적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가서 보고 오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 목사님이 가서 숙연해지고. 봤으니 그러지 안 봤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래서 성지순례를 갈 수 있으면 참 가보면 참 좋은데 아무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고 이스라엘 땅이 지금 예루살렘이 네 개의 종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저 성전산에 황금산이라고 그러죠. 거기 황금돈 있는 데가.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기독교인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아랍인들이 이슬람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아르메니안 쪽에 저기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구역 밖에는 못 가서 봐. 아, 거기. 마음대로 못 예, 하는구나. 그 지역이. 근데 이제 우리는 관광객이니까 관광객으로 간 거니까 위에까지 다 올라가서 성전산까지 다 이렇게 올라가서 황금돈 사원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왔었는데 아무튼 거기가 굉장히 그러한 지역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기 지금 이 나왔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뒤에도 계속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냐? 아니요, 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아버지 헤롯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의 이제 그 아들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만 헤롯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이 38개 38개 구절에서 41번이라는 그 이름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언급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등장한 이 헤롯 왕은 헤롯 왕조의 첫 번째 왕인 우리 헤롯 대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헤롯 안티파스 2세의 둘째 아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4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에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왕조를 세운 그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는 누구냐 하면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알죠? 에서. 에돔의 이제 조상이 된 에서의 후손으로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아무튼 유대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가문의 그 시조인 그의 할아버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1세는 이두메의 장군이었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 헤롯 안티파스 2세는 로마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친분을 쌓아서 BC 47년경에 유대의 총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해 25세의 젊은 헤롯은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돼요. 이어서 BC 37년에는 유대 지역까지 통치하는 이러한 왕이 되어 그리고 BC 4년에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권력을 유지한 이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왕조는 AD 93년도까지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서 내려갔어요. 이 헤롯 대왕은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남겼어요. 이 헤롯 대왕이 그 중에 하나가 지중해 해변에 건축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성전 알죠? 성전 가운데 헤롯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여기 나오나? 여기 가이사랴가 나오나?